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 혹시 우리가 율법 교사와 같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앞서 바리새인에 이어서 이제 율법 교사입니다.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46절 너희 율법 교사여, 52절 너희 율법 교사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서기관들과 포함하여 회당장들과 포함하여 제사장들과 포함하여서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중시를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중시했고,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제정하고 반포하는 일로 중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아닌 화를 선언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제 말씀으로 화로다 선언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들이 화로다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은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죽고 남은 3분의 1이 화로다 이렇게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져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어떤 경로든지 화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시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재앙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바리새인에게 화가 선언되자 한 율법 교사가 나오면서 예수님께 저항을 합니다.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름대로 하다가 예수님 앞에 재앙, 화를 당했는데 그 율법을 제정하고 반포했던 우리들까지라도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이 너희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재앙을 선언합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47절 화 있을진저,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율법을 제정하고 잘 지키도록 구체적으로 제정 615가지를 더 만들었죠.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고 있는 온 일생을 다 들여서 율법에 헌신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도 화를 선언하게 되셨을까요?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화가 있는 첫 번째로는 백성에게 어려운 짐, 율법 조항을 615가지를 더 만들어내면서 어려운 짐을 지우고도 율법 교사들은 정작 그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말씀을 이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인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공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우리가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받고 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자칫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도 지키지 못한 일들을 그들에게 요구를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화가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율법 교사들을 포함하여 그들은 계속 그 선지자들을 순교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그들의 조상들은 창세 이후 아벨, 가인이 죽였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까지 돌로 쳐서 죽였죠. 순교시켰죠. 이런 것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너희들이 만나는 대로 죽이는도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은 계속 죽이고 너희는 그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종교적인 제도 안에 넣어서 그들을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순교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잘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하고 합력하고 또한 협업하여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으신다는 참 선지자로신 예수님을 죽이실 거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옥죄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이 죽는다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지 어쨌든 그런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펄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시는 성전이 되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길. 내 모든 몸과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 교사들이 화 재앙을 받았던 이유는 세 번째로는 그들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나 자신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될 그들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그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도록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말씀에게 헤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율법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한 분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할 수가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도 눈앞에 두고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그들은 말을 했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었죠. 다시 말해 천국길을 예수님은 길이시고 천국길로 오시는데 천국 열쇠를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했던 들어가야 될 백성들도 막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하여 천국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이드를 하고 초대를 하고 그들이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 저항하고 항의하고 말에 책을 잡고자 했습니다.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 성취, 결과물로 오시는 분.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총망라한 하나의 그런 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모든 구약을 짜면 예수님 덩어리가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예수님보다 앞세우고 예수님을 뒤로 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과 다른 율법과 비교해봐서 이단으로 그들은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율법을 어기는 말이 나오는지 책 잡고자 그들은 계속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책 잡으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양심들보다, 세상에 없던 제도와 법보다, 심지어 우리의 교회들의 모든 일보다 더 앞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나도 있고 우리 애들의 미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의구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더욱더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우매함과 무지함도 예수님 안에서 다 드리고 더욱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지고 더욱더 성장되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